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밖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같이 읽으세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온 성도들이 주님의 기쁨, 주님의 자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첫째 주는 어린주일, 두 번째 주에는 어버이주일, 그리고 세 번째 주 오늘 이 주일은 부부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가족주일. 가족 간에 그 외식을 하고 가족주일을 한 거예요. 외식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것도 좋지만은 가족주일에는 여러분들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많은 그 부부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들은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그 부부가 있습니다.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부부가 있어서 그가 그렇게 또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한 번 정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에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영광스러운 부흥의 절정이 그런 어떤 한복판에 영적인 그 시간 여행을 이 시간에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 공기가 어땠을까요? 영적인 공기가 아주 열기가 대단했을 거예요. 그렇죠? 마가의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기뻐요. 사람들의 심령이 불타오르고 더 나가서 좁은 그 공간, 그 장소, 성도들이 뿜어내는 그 뜨거운 열기와 구원의 환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뭐냐? 사람들에게 이기적인 본성이 있죠.
이기적인 본성이 깨뜨려져 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구부로 출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현금도 가지고 다닐 일이 없을 정도로 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엽전,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종이로 된 그런 어떤 화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자루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사도들 앞에 탁 땅에 닿는 순간에 머리 좋은 사람들은 야 저게 얼마만큼 되겠다고 막 그러면서 회중들을 아주 경탄이 터져올 정도로 그런 헌신을 이 바나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토록 저렇게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칭송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형,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모형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은혜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은혜의 빛이 가장 강렬할 때 뭐가 역사할까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마귀의 그림자가 역시 짙게 드리워지는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외부의 핍박으로부터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깨닫고 가장 치명적이고 은밀한 내부의 바이러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탄의 종으로 전락한 가장 친밀하고 아름다워야 될 한 쌍의 부부에게 사탄이 마귀가 임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이 현대사회, 21세기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에 SNS를 들여다보면 이른바 쇼윈도 부부라고 하는 것이 넘칩니다. 쇼윈도 부부.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완벽한 가정, 명품으로 치장된 삶을 전시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빛을 내면서 가짜 현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으로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폴리아두 이런 말이에요. 폴리아두.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폴리아두. 공유정신병. 특히 이 폴리아두 공유정신병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발생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매우 가까운 그 관계일수록 한 사람의 잘못된 탐욕이나 망상,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로 그대로 전염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돌이킬 수 없는 그 범죄와 파멸의 길을 걷는 현상, 이게 폴리아두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이러한 영적인 폴리아두에 빠진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부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고 서로의 죄를 눈감아줬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가장 헌신적인 것 포장했지만은 속으로는 부패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비극적인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교회 안에 숨겨진 그런 영적인 위선,
영적인 위선을 낱낱이 파헤치면서 십자가 앞에서 참되게 살아가는, 함께 사는 부부의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부부가 아직 계신 분도 계시고, 먼저 남편을, 먼저 아내를 보내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부부의 연을 맺을 사람도 있고,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부부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고 또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또 정화시키는 복된 말씀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나니아가 바나바가 한 것처럼 묵직한 돈주머니를 들고 표정은 아주 경건한 표정으로 사도들 앞으로 걸어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아주 묘한 긴장감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교만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는 바나바가 받았던 그 박수발채를 받고 싶었어요. 영적 명예를 고스란히 얻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이제 그 일을 하려고 땅을 팔았어요. 눈앞에 돈이 보여요. 현금을 손에 쥐었어요. 내면의 깊은 곳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탐욕이 몰려오면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다 바쳐? 이걸 다 바치면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두 부부가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삽비라와 은밀히 상의하면서 그 땅을 판 얼마의 값을 뒤로 감추고 남은 것을 가져와서 전부인 양 사도들을 발 앞에 내려놓기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속이는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불꽃 같은 성령의 눈에 사로잡힌 베드로의 그 차가운 일갈, 회중의 정적을 깨뜨리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그 심령을 꿰뚫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감추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감추매. 도스피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 노스피조마이 잊어먹어도 돼요. 잊어먹어도 되는데, 어쨌든 감추매, 그런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 딱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이 노스피조마이는 단순히 돈을, 얼마를 이렇게 서랍에다가 뭐 숨긴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노스피조마이는 뭐냐? 전체에서 일부를 떼어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마치 위탁받은 공금, 신탁재산을 착복하고 횡령하다라고 하는 끔찍한 뜻을 가진 범죄 용어가 노스피조마예요. 네. 구약성경 헬라어 번역본 70인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간이 나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전리품을 훔쳤을 때 정확히 거기서 뭘 얘기하냐? 노스피조마이,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아나니아의 죄가 신약 교회의 진구를 가로막는 제2의 아간의 사건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같이 읽어요.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판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아간의 근본적인 범죄,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돈을 적게 바치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안 바쳐도 그만이에요. 반만 바쳐도 훌륭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 영적인 사람으로 꾸미려고 했던 외식이자 천연적인 그 자아와 허영심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온 영적인 교만, 이게 문제라고 했죠. 칼빈의 지적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눈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신성 모독과 같은 그런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1990년에 IMF를 통과했습니다. IMF 그 위한 위기에 당시 한 중소기업을 하는 장로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IMF로 말미암아 연쇄 부도를 맞아가지고 빚더미 위에 올라서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얼마 남은 거 아내의 몫을 옮겨놓고 위장 이혼을 해. 그러면 앞으로 살 길이 있을 거야. 남편이 거기에 마음이 그렇게 해볼까? 그 장로님이 마음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때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돈은 잃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은 잃지 맙시다. 부인 권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여서 빼돌린 돈으로 밥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노스피조마이, 우리 거기를 함께 거침합시다. 그 권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결국 이 부부는 자기의 가진 것을 갖다 다 정리정돈해서 한마디로 요즘 말로 빚잔치를 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아주 작은 집으로, 단칸방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망한 것 같죠? 그런데 이 투명함을 지켜본 거래처 회장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훗날 그 장로님에게 파격적인 자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그 회장님의 파격적인 그 지원을 통해서 더 거룩하고 단단한 기업으로 우뚝 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위선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선택할 때 그 부부는 함께 사는 기적을 맛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28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같이 읽어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아나니아가 극심한 영적인 공포 속에서 말도 안 했는데 베드로가 얘기를 하니까 그 영적인 극심한 공포에서 심장이 멎어가지고 그 자리에 죽어버린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갑니다. 그리고 3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정막이 쫙 있으면서 숨 막히는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그 순간에 삽비라가 문을 열고 아주 발걸음 가볍게, 남편이 이제 헌금을 냈으니까 교인들이 자신을 우러러 보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를 하면서 아마도 화려하게 립스틱도 밝게 바르고 그렇게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남편의 끔찍한 죽음을 전혀 모르는 그녀를 향해서 베드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삽비라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때 삽비라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합니다. 네, 이것뿐입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며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단어를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쉼포네오라고 하는 그 말인데 이 단어가 그 두 가지 말이 합성된 거예요. 쉰하고 소리, 폰. 우리가 이제 그 교향곡을 얘기할 때 심포니 얘기하잖아요. 이 심포니라고 하는 이 교향곡이 여기에서부터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데 심포니를 이룬 게 아니라 완벽하게 결탁하여 죄를 공모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완벽하게. 가장 소름 돋친 비극적인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으나 같이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부부는 본래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그 이유가 뭐냐? 기도의 심포니를 이루라고 한 거예요. 거룩한 교향곡을 연주하라고 맺어주신 생명의 연합이에요. 남편이 탐욕의 엑셀을 밟을 때 아내가 영적인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아내가 세상의 허영을 쫓으려고 할 때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동 걸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주석가가 말하기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혼적인 합의, 영적인 분별력이 배제된 맹목적인 동의는 결국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사망의 지름길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불협화음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완벽한 교향곡을 연주한 거예요. 남편의 일탈을 아내가 덮어주고 아내의 탐심을 남편이 제어해 주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함께 질주했던 거예요. 거짓 안에서 하나가 된 그들은 결국 장사하러 온 청년들의 그 거친 발소리와 함께 나란히 무덤으로 떨어지는 파멸의 동반자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연이어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 온 회중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아마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압도적인 그런 전율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들이 다 그렇게 붙잡혀 있었을 거예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대목에서 현대 회의론자들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아니 겨우 헌금 그거 조금 속였다라고 즉사를 시키는 그 하나님 너무나 잔인무도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을 쓸 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하면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두려움, 포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포보스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두려움은 귀신을 보고 놀라는 어떤 패닉 상태의 공포가 아닙니다. 창조주요 심판적이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임재 앞에서 피조물이 느끼는 거룩한 경외심이에요. 마치 구약 시대에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 앞에서의 상태. 시내산에서 맹렬한 불꽃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바로 그 거룩한 두려움.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의 강해의 대가인 리처드 롱네커라고 하는 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비롯한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부를 단순히 징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교회가 막태동하는 때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는 때예요. 그때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그 교회에게 인간의 더러운 위선과 거짓이라고 하는 그 암세포가 주입되려고 하는 그 초기 단계에서 극적으로 도려내는 수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 직후 사도행전의 최초의 교회, 에클레시아, 최초의 교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참된 공동체는 사람들의 얄팍한 침묵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철저한 코람데오의 신앙 위에 세워져야만이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아나니아보다 더한 탐욕, 삽비라보다 더 짙은 위선이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신실한 중직자처럼 보이지만, 화목한 가정의 가장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막상 집으로 돌아가서 닫힌 방문 너머에서는 세상의 물질과 허영심을 위하여서 은밀한 교회의 교향곡을 부르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거센 폭풍 속에서 위대한 개혁자 마틴 루터가 극심한 그 우울증과 영적인 그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며칠을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절망하는 그 남편을 보면서 그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가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까만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란 루터가 아내에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죽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보낸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루터가 어떻게 하나님이 죽었단 말이냐?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당신의 행동이 그렇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루터의 심령을 꿰뚫은 거예요. 앉아있던 그곳에서 부연히 루터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벼락을 맞은 거예요. 거룩한 아내의 그 말 한마디가 거룩한 벼락이 된 거예요. 벼락친 거예요. 남편의 영적 불신앙을 방관하지 않고 날카로운 진리로 깨워낸 아내, 이것이 바로 뭐냐? 함께 사는 부부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한번 보셔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천연적인 자아와 탐욕에서 뭉치는 부부는 심판대 앞에서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부가 십자가 앞에서 자아를 파쇄하고 성령의 흐름 안에서 서로의 영혼을 지켜주는 거룩한 파수꾼이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생명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인간의 어설픈 포장, 위선의 가면을 모두 벗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재정의 주인이, 우리 부부의 대화의 감찰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없이 투명한 믿음으로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거룩한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망하는 부부가 아니라 함께 사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함께 망하는 부부가 아니라 함께 사는, 그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해로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